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귀한 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지체되어 살게 되었는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화두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이 근본 바탕이 되어 있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알면 인생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되죠. 이 비밀이 정말 큽니다. 알렉산더를 알아도 나를 모르고, 나폴레옹을 알아도 나를 모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알아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33세에 흉악무도한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람, 역사 한 페이지 속에 짧은 한 줄로 되어 있다고 해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고. 근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지 지난 종교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래요. 이 말씀을 제가 종교 시절에는 검과 옥조로 여기고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실 팩트를 알려주신 분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하는 분, 예수를 잘 믿으면 능력을 받는 분, 예수 믿고 그분처럼 살게 된다,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정말 우리 할아버지께서 한국 초대교회에 최초로 외국 선교사로부터 예수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87세로 소천하시기까지 전 인생을 오직 예수로 사신 분입니다. 그 밑에서 그분의 찬송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사랑채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교회, 천국, 축복, 이 모든 것으로
배우면서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에 대한 열정은, 예수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가는데 도무지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알려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를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신학을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도 예수를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알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예수를 전화로 다가오고 방문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차를 타면 운전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차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 돌아보면 예수를 모르는데 얘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그 소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지금은 그 예수를 한 사람을 만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상담실에 찾아온 한 형제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형제를 따라서 가다 보니 대구에서 목사님이 울산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 한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 앞에 말씀을 듣게 된 3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한 말씀이 오늘 제가 읽도록 한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첫 대면에 제게 찍혀 있는 한 말씀만 지금 남아 있어요. 1시간 이상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얼굴과 그때 주신 한 말씀이 제게 남아서 오늘 저를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그때 들려왔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지만 그 말씀이 저를 회복으로, 구속으로, 축복으로 옮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존 제가 알고 있었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게 들려온 그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흑의 자리에서 이탈한 나에게 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에게 농부로 보였습니다. 흑은 농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흑일 수 없습니다. 농부만이 흑을 제일 중요한, 제일 가장 필요로 하는, 농부는 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갖고 있어도 흑이 없으면, 밭이 없으면 그 흑을 존재의 가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씨를 심으면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싹이 트게 하고, 안에 생명이 없는 씨는 그냥 썩혀버립니다. 이 흙이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흙의 유일한 기능은 생명은 자라게 하고 싹 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썩혀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 이 흙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있게 하신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 화두가 신못이라는 말도 있고 신못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 의미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육체로 온 예수, 이 말씀으로 신못이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 사람을 신못내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단어가 기니까 한축해갖고 축소해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인생의 모든 캄캄한 모든 흑암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곧 장사 지낼 뻔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제 목사님이 가시는구나,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죠. 오셔서 첫 일성이 십자가가 희미했다. 십자가를 몰랐다. 깊이 몰랐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나 자신이다. 우리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술렁였죠.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늘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속해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근 45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33년 전에 왔지만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신 것은 2016년 9월 11일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애 들었던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연애 들었던 그 십자가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방점을 찍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시는데 정말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안 내려오는 예수가 아니라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거기에서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송교회를 순회하고
외관 교회를 순회하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정인으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느 날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산에서 내려올 때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몽치를 들고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군병 하나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군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응하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 중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 말씀이 깊이 저를 머리를 쳤습니다. 아,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 들어주시면 가능하고 아버지께 구하여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분이구나. 이 뜻이 제게 드러났습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과 능을 행하는 그 예수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셨고 또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면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람이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아, 모세도 마찬가지네. 이 귀한 사실이 제 앞에,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정말 참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1년이 지났어야 제게 아, 예수가 사람이었구나. 예수가 더 이상 나와 다르지 않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였구나.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인생 70년 가까이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의 광채라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 하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 잔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했는데 왜 믿음이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이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사람, 믿음의 주, 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느끼게 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실 때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폐가 아니라고 현직 의사가 판단을 한 이 사람, 이 한 사람에게서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 본체 형상으로 나타난 이분을 우리가 다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본체의 형상이 됩니다. 영광의 광채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높아지고자 하고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아담의 자리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했던 그 예수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한 그 예수가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33세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빌라도의 뜻대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뜻대로 바로의 로마의 군사들의 뜻대로 심지어 그를 팔은 가룟 유다의 뜻대로 이렇게 자기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예수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이분. 우리는 나에게 아무 뜻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었구나. 이 흙이라는 흙은 흙 자체에는 아무 용맹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흙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흙 자체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단지 기능이 있다면 생명을 살려내고 사기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아닌 것은 습혀버리는 그거 외에는 흙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야, 이 흙의 운명이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지 요즘 저는 뼈저리게 느끼며 들판을 달려갈 때마다 그 빈밭, 그 흙을 바라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나무를 봅니다. 농부가 추수해 가버린 빈 들판을 봅니다. 그 깔려있는 흙 누가 중하게 여깁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그 흙,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에 들어가서 굳어져 버리고 선악에 들어가서 벽돌이 되어버린 그 흙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다시 빚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생명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아멘하고 나니까 점점 저는 한 줌의 흙으로 발견되면서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않은 그분이 바로 흙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참 흙이었구나. 이 흙이 뭐였는가? 흙이 사람이 되었는데 이 흙이 누군가? 그리스도였어요. 자기에게는 전혀 목적이 없고 자기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흙.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려내고 삭히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흙. 이 흙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위치 이탈한 그 아담이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재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 우리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이 나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온 선악의 지식이 내가 무엇인 줄 알고 했었는데 그 모든 선악의 지식이 불에 타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신데 다 그 지식이 소유와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타고 나면 남는 것은 흙입니다. 이 흙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불타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나무를 다시 심으신다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그 동편에 재버린 곳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호주나 미국에 산에 불이 나고 나면 맨날 며칠 밤을 타잖아요. 강풍이 너무나 거세어져서 불타는 그것을 아무리 현대화된 소방차라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험한 산에 불이 붙고 강풍이 불을 쐈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 무엇이 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유와 지식과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아야죠. 죄만 남으면 그 죄는 흙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겁니다. 저는 더 강한 바람이 불어라. 더 불타올라라. 더 불타기 바란다. 이 불은 사람이 끌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온 불이기 때문에. 하늘에 불 끌려고 하면 화를 당하죠. 그래서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는 말씀이었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의 예수, 이 불이 붙어서 그 외의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남은 죄, 남은 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죄와 그 흙에다가 하나님 당신의 생명나무를 심어서 그리스도를 심어서 잃어버린 그 동산 다시 회복하셔서 지금도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지만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 살아계셔서 이 비밀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동산이라는 사실, 그 동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형상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다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이고 형제들이 그 사람이고 자매들이 그 사람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흑, 참흑 그 그리스도 우리 앞에 눈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태우고 불타서 없애고 그 흙만 남도록 그 그리스도만 남도록 우리에게 오신 이 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이 예수가 갖고 온 땅에 불을 던진 이 불 십자가입니다. 이 불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고요. 이 십자가는 소멸하는 불인데 이 십자가가 꽂히는 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자기 운명으로 자기 자신으로 꽂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다 타버리고 흙만 남습니다. 이 십자가가 꽂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타버리고 흙만 남아요. 흙만. 이 흙이 남았을 때 그 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가 그 참 흙이 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온전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니다 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온전히 다 덮을 그날이 속히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영광의 잔치에 그리스도의 잔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이 하늘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우리 육체로 된 이 땅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성전이 돼서 영광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